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봐요. 왜 교회를 안 나오셔요?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나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와요. 뭐 사람한테 상처가 되었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지, 사람 보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 아니면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외부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죠. 교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부족하죠. 그러나 조금씩 성화해야 되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70년, 80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안 돌아오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구인 거죠. 자기를 성공시키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한편에는 다른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야 되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반항심 아닌 반항심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인간의 그냥 본래적인 마음이죠,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만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막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워낙 거룩한 이름이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별명처럼 되어 있는 그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왜?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요.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숨겨져 있어요. 모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에다가 아도나이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나중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게는 이제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뭐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을 건데 누구 명령받고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해라.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죠. I am who I am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 찬양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해요. 그리스 신들은요, 질투가 많아요. 누가 나보다 더 이쁘다, 여신들 같은 누가 더 이쁘다 그러면 막 그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여신을 없애야 돼. 그래야 내가 제일 이쁘니까요. 예. 막 질투가 있어서 뭐 죽이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신들 안에도 막 일어나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받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하고 막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완벽해지는 하나님처럼.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빈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주고 헌금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너가 찬양을 하면 내가 높임이 받아지고 뭐 그런 존재라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을 하든 뭐 헌금을 하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찬양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다 물질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11조를 해라. 물질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존자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데 더 채워야 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셔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셔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고요. 감사하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고요. 헌금을 하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뭘 해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나는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하여서 많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 죄악에 어릴 때부터 오염돼서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 우리 모두는요. 가슴에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 혹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나도 알게 모르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고 나는 거기에 또다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죄는 대물림대에 내려가는 거죠. 작은 도시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십니다. 술 중독에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늘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또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어느 한 날 아버지가 없는데 자기의 차를 태워서
어디로 가더래요. 어떤 좀 안 좋은 곳으로, 슬랭가 쪽으로, 어두운 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거기 한중간에 갔더니 차가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 차예요. 그 차 안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거기에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말을 합니다. 똑똑히 봐라. 바로 저 사람이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딸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거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딸의 내리에 박혔고 그 수치심은 자기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때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배웠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까지도 수치심의 이 필터를 통하여 안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감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도 배우고 분노도 배우고 외로움도 배우고 수치심도 배우고 죄책감, 혼란스러움, 두려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그런 상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은 오직 살아남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러면서 허무감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들 때문에, 죄악들 때문에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각자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그 자존감을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동양에서는 그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용의 비늘이, 수많은 비늘들이 있는데 그 목에 보면은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요. 용을 타면은 다른 비늘들은 다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거꾸로 난 비늘만 건드려 버리면요, 용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막 어지럽게 버리고 그 자비로운 용이 포악한 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린이 뭐예요? 그게 죄고 그게 상처예요. 그것만 안 건들면 되는데 그것만 건들면은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안 건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대부분 묻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그것을 나는 물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너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너 자체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뭘 더해도
빼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완벽한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아예 이 표현은 뭐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나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게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단지 먼지뿐일 존재일지 모른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뭘 누구에게 해줘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존자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어드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나는 아들이 되고요. 내가 딸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딸로 삼고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요. 여호와 이름으로 살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언제 이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불안했던 게 있어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성경에서 늘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짓고 살아가요. 뭐 어릴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먹을 것이 뭐 변변히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요. 길 가다가 사갖다 먹고 남의 집 사갖다 먹고 뭐 널려 있으니까 그냥 다 시골에 널려 있으니까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고 다 먹고 뭐 집에 가면 별 게 없으니까요. 그냥 보리밥밖에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는 들에 가면 널려 있고 그냥 날마다 따먹고 사는 거죠. 따먹으면 또 뭔 생각하겠어요? 아,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또 보시고 계시는데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남들 맛있는 과자 사 먹고 하면은 그래 훔쳐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삶이야 그냥. 근데 예수는 믿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냥 얼마나 또 죄책감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또 오늘 또 죄 지었네요. 그러면 또 살아가면서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 숨기고 살았어요. 안 보면 되니까 남들이. 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누구예요? 투시은사 가진 사람. 이 부흥에 오는 목사님들 중에 투시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헌금봉투 딱 보면은 누구 뭐 이런 데 저런 데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분이 또 내 헌금봉투 보고 너 지찬진 누구 집 사갔다 먹었지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쿵덕쿵덕 그러고 내가 죄를 짓지 말 걸 들으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 오면은 불안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 내 모든 걸 알고 있고 다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근데 한 번도 그분들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 앞에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셨지. 그리고 두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무당 앞에 가면은 기가 죽어. 왜? 무당들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저 무당이 와서 너 죄 지었지.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두근두근 그러면서 무당들 앞에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왜?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알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은혜를,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내 속 천길까지 다 꿰뚫는다 할지라도, 내 과거, 나도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무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어. 내 죄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막 이야기한다 해도 그때 난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제가 죄 지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죄 지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왜요?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잘났다고 소리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남이 말하면 들으면 되죠.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말을 하네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갈래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또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냥 그 앞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너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까지도, 나의 상처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목자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서부제일교회 와서 뭐가 부족했는가? 뭐 부족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와서 뭐 이런저런 리모델링도 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뭐 성전을 옮기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국수선교도 하고 있고 상담실도 개원하고 많은 일도 했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봤어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우리 뭐 개척교회 수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많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정말 저가 부족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적어도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부족하다고 살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올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잔진아, 너 지금 부족한 게 있니?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조건 말고 너가 너 자신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족한 게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부족한 게 있나?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족한 게 없어요. 환경적인 것은 안 되면 기다리면 되지. 너가 뭐 그래 하려고 하니? 그게 너가 죽고 사는데 문제가 있니?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못할 일 없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없는데 못하라고 한 번도 나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지금 IS가 문제인데 저 유럽의 IS 문제인데 너 가서 IS 격퇴하고 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난리인데 나보고 너 거기 가서 핵 문제 해결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남을 칭찬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있느냐 못할 게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부족한 게 없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보고 수천 명 교인 만들라고 했니? 수만 명 대형 교회 만들라고 했냐는 겁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입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란다. 그거 하고 살았으면 한 명 붙들고라도 그 일을 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목사야. 그걸로 좋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안일하게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면 끝까지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 앞에 이 녹기둥 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녹기둥 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그 우뚝 서 있는 그 녹기둥을 볼 수 있도록 그 앞에다 큼지막하게 해서 높이 해서 2개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왜 세워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을 높이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 야긴의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기둥이 높이 높이 서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은요 요즘은 따지면요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요. 그 돈은 그 시대에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야. 다윗이요 그렇게도 성전 세우고 싶었지만은
세우고 싶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못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지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리라. 그걸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누가 세운지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뭘 봐요? 자기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누가 운영하지요? 목사가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운영하고 제사장이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와서 누굴 봐요? 자기 자신, 사람을 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이 있을 때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그 식양대로 그것을 세우게 한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거죠. 솔로몬이 명령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세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주인이 나일 때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둠의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처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한 승리케 만드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을 잠시 접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